영생은 있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과연 중요한 건 이제 영생이 있냐 없냐죠. 처음부터 영생이 없는데 무슨 영생을 위해서 무슨 죄 사함을 받고 무슨 상급을 준비하고 그래요. 영생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있냐 없냐를 우선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줄인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생이에요. 내가 지훈이 찬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제일 주시길 원하는 게 영생이고, 마귀와 귀신이 잘 주길 원하는 게 영멸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모든 일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조용기 목사님의 지옥 체험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10분만 같이 듣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을지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실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알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을 줬는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라 그래요.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못 얻은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완전히 단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도 헛된 것입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몸부림치는데 대화가 됩니까?
지옥에 여러분 불이 나는 바깥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속에서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올라오르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세상으로 유황불이다, 무슨 구더기다, 무슨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자기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이웃하고 대화를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짓눌려 이웃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때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지옥의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 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소였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었어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그게 없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지요. 절망강산입니다. 단절의 세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만 가득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올랐는데 영혼의 기갈이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사는데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나 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밉든지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칼이 있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큰 축복이지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죽는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죄악의 죄책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괴통스러우니까 호함치고 몸부림치며 소금치듯 몸부림치며 저도 막 몸을 비틀고 그냥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자빠졌다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옥에서 회개나 후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회개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므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줄 알아도 회개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떠 있고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흡인력이 달라요. 큰 죄는 강한 흡인력으로 끌려 들어가고 적은 죄는 좀 더 중간에 있지만은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 나는 버림받았다. 그것이 영혼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 버림받고 전혀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보통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자기가 자신은 버리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버림받은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거니까. 지옥은 시간이 중지되는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죠.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지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버림받은 심령과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지옥 갈 바에 안 태어난 것이 좋다. 지옥에 가서 자살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을 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에 떠 있어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 것처럼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없이 속에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왜? 죄를 씻을 보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영원히 타는 원자 핵과 같아서 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예수님 보혈로 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곳에 죄를 끌 수가 없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체가 수박같다 할기가 불과합니다. 정말 몸서리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히랍 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시부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속에 있는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을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과일을 따버리고 손을 뻗치면 나무가지는 바람에 날려 휙 하늘로 올라가고, 탄탈로스는 바로 코앞에 물과 맛있는 열매가 있지만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이 눈꼽만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부스는 알베르 까미가 소설에도 묘사했는데 고린도의 왕으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시지부스는 가파른 비탈길에 저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겨우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이 가푸나갈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을 코앞에 두고 바위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부스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서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탄탈로스와 시지부스가 당하는 고통과 같이 영원히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쳐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뭐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우글거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形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 일종의 환락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도 결국은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요.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나 요즘 한쯤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는 듯이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수양과 도덕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설교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조은기 목사님이 사실은 지금 축복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고, 또 그런 걸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축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축복. 그래서 이것을 오중복음이라고 해갖고 축복을 많이 강조한 그런 분이에요. 시대적으로는 너무나 그 6.25 거지 나라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좀 더 영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음에 이제 축복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축복을 상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급으로 바꿔야 되는 시대에 왔다. 그래서 너무나 밑에만 바라보던 우리가 지금 복 받은 것만 이렇게 받았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간증과 그 뭐 신유라든지 또는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것이 간증이 전도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다. 영혼 구원하는 데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수유리 가면 영락교회 기도원이 있죠. 영락이 뭐예요? 영원한 기쁨, 영락, 즐거울 낙이에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바로 그게 영생을 얘기하는 영락, 영원한 영락.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지옥은 영원한 고통, 영고죠, 영고, 고통. 하나님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그죠? 몇 가지 기적만 밥 먹고 사는 윤택한 삶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바로 죄사함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일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아요. 요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제일 하시고 싶은 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간증이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셨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고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꾸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전달자로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전달자.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된다고 하는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영생을 예약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죠. 전달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찬아하고 둘이서 저기 손성희 목사님 4명이서 크리스마스 때 막 엄청 추울 때 그때 전도를 한 적 있죠. 여기서 또 저기서 한 3군데서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줬어요. 뭘 줬냐 하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구원을 성령이 전달하고 있죠. 그러면 1번 타자 성부 하나님, 2번 타자 성자 하나님, 3번 타자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3번 타자면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은 그거였어요. 니들이 4번 타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거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추운 데서 3번 전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는데 니들이 4번 타자다. 3번 타자와 함께하는,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4번 타자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 같은 거한테 맡겨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천하보다 귀한 내 고등학교 친구, 자살하기 직전에, 그죠? 우리 교회도 1년이나 나왔잖아요. 자살하기 직전에 교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가서 그날 예수님 전하고, 그날 울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천국에서 유일한 동창 하나가 나랑 같이 놀겠죠? 큰 이변이 없다면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전달자와 한 영혼을, 그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4번 타자로 주신 것인데, 너무나 감격이 돼서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고 하는 사람이 더욱 된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옛날처럼 그냥 복 받았어, 뭐 여기 고쳤어, 또 부자 됐어, 이 몇 가지 갖고 그 내 안에 멈춰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보라라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간증은 되게 중요하죠. 이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사도들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증인되는 거냐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죄사함 받은 것 같다, 기도가 응답되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이 거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바로 그런 전도자들에게 그냥 기도 응답 받아갖고 나만 배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간증 받은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해서 그 다음에 자랑할 걸 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면 자랑하죠, 그죠?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잖아요. 내 뭐 자녀 자랑도 있고, 내 아내나 남편 자랑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랑하면 그 사람이 되게 고맙고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는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 자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는데 그 건진 얘기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내 자랑하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예, 그거예요. 그게 아주 요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런 1대1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배우를 들었죠. 목욕탕 가서 등을 다 밀었는데 그 다음엔 누구 차례예요? 날 밀어줄 차례인데 쓱 나가버리면 그 사람이 제일 나쁘다 그랬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등을 밀어드리는 거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겼을 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얘기한 거 다 기억나죠? 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히 기도와 전도에 애쓸 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내가 탕자처럼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유를 잘 맞추고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아버지가 기도하고 간증받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러면서 그냥 다 주고 싶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멘토로 삼고 있는 전도의 최상급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전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무기를 가득 부어주시는데 그 무기가 건강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건강과 재물이 있어야 막 전파한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건강과 재물을 갖고 거기서 자기 자랑하기 바빴는데, 그게 이제 최상급 전도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아버지의 등을 미는 자에게 다 공급한다는 그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대표급 전도자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배워서 그대로 해보는데, 저도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하시진 않는데, 딱 보고 계시다가 됐다, 그 정도면 됐다 할 때 그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신뢰가 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막 무기 공급,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아니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듯이 싸우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간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1번 정홍도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차이점은 뭐죠? 4개에서만 머물 때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먹튀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간증을 그냥 내가 먹고 탁 끝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아쉽다고 봐요. 오늘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안전뱅이 일으켰거든요. 그 일으킨 게 뭐 자기들이 했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래서 4개만 있으면 이것은 홍해처럼 그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할 때 더 많은 그런 간증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2번 정승희사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의 4번 타자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4번 타자인데, 4번 타자가 왜 4번 타자 우리를 했을까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육체가 없는, 그죠? 지금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은 지금 육체를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그 일을 전담시킨 거예요. 우리 천사도 그래서 못해요. 흠모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죠. 또한 건강하고 충만할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4번 타자라는 것을 명시할 때 조심하자, 더 성결하고 충만한 삶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나 막 더럽고 거지 같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거죠. 예,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PTW는 P는 prayer, T는 testimony, W는 witnes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증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뭘로 하자? witness, 증인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나는 어디 가나 간증을 해요. 하나님 나 여기 고쳐줬다. 하나님 나 여기 고쳐준다. 너 교회 가면 빨리 낫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진짜냐? 그래서 아 진짜야. 가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해봐. 그러면서 뭐 내가 보고 들은 거니까 말하는 거죠. 너 교회 가면 빨리 난다. 근데 이제 교회도 사실 좀 이렇게 성령이 임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좋죠. 옛날에 저는 청계산 기도원에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반포동 살 때. 거기 가서 딱 무릎 꿇으면 기도가 막 돼서 거기서 5시간 기도한 적도 있고 그래, 한 번에. 화장실도 안 가고.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기도가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확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나도 당신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니까 나도 기도가 확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기도한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에 기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쫙 뭔가. 그리고 이제 짝기도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고맙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고맙다 이런 생각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스타 돼봤자 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만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스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하셔서 우리가 다 함께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갈 것 같은데 천국 가서 정말 그레이드 높은 사람이 누굴지 몰라요. 이게 목사일지 저기 소녀일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다 등급이 굉장히 높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다 열심히 하는 거고. 자, 윤선이 한번 3번 읽어보세요. 예, 아까 얘기했죠. 큰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혹시 그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나요? 한번 찾읍시다. 이거는 누가복음 15장. 아이고 이거 참, 이거 참. 적어도 나이만큼은 자기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여기 있다. 31절 윤선이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그죠? 굉장히 감격 아닙니까?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공급하고 건강을 공급하고 명예를 공급한다라고 탑 랭커들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급을 큰 아들처럼 공급한다는 거. 이거 외우세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공교롭게도 나는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것이 다 네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것이 다 네 거다. 가끔 제가 외로울 때, 요새 외로울 때가 좀 있었거든요. 잠깐 여러 면에서 좀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항상 이렇게 강한 자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었던 사람들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그냥 내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많았어. 학생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안 오고 이런 것들이 대학교 때도 그렇고 다 내 있었던 힘을 내 옆에 그냥 의지하고 살았던 애들이 몇 명 있어. 근데 지금 뭐 잘 살고 잘 나가는데도 연락 없는 거 보면 친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친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도 있고 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자, 4번 용집사님 읽어보세요.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을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지인과 이익이 나누고. 우리가 나누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하고 이제 했죠. 어떻게 나누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카톡을 사용해도 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교회라는 것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 짜장면집 이번에 간짜장을 무지하게 잘해요. 내가 먹어본 중에서 제일. 근데 이분도 불교인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은 있대요. 하여튼 조기. 그럼 내가 이 간짜장에 대해서 그 간짜장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저번 주에 찌라시. 그래갖고 내가 다니는 몇 군데 그 줬어. 여기 간짜장 맛있으니까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증인을 하고, 여기 2층에 있는 제육덮밥집도 내가 날 보고 그래, 목사님이 여기 제육덮밥의 전도자라고. 그렇게 두 군데서 똑같은 얘기를 나한테 해요. 우리가 맛집 같은 것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나누기 위해서 저 책을 쓴 거고, 저 책 이후에 기적이 더 커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서 나누고 책 주면서 나누고 그래요. 사실인 걸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얘기했어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죠.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몇 분도 여기 병이 좀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낫는다고 얘기했고 지금 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예요. 실제. 지금 살아계신 실제고, 조용기 목사님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강구를 가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정든 자에게 손 얹으는 나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고, 야 우리 교회 와봐, 구원 받자, 또 아픈 데 있으면 낫자, 또 친구 중에 아기 못 낳는 애들 있으면 아기 낳기 위해서 기도하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암산방을 통해서 6살부터 10살까지의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을 전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전달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또 제가 보내드린 간증 영상들 있잖아요. 김수미라든지 변화받은 사람들이 한 5분짜리 3분짜리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것도 큰 그 전도입니다. 자, 5번 차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은 혼자 하면 지쳐요. 혼자 하면 약하고 혼자 하면 지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 팀으로 활동할 때는 저번에 한 명 전도하려고 목사님 12명이 간 적이 있어요. 한 명이 압도되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깡패도 왜 깡패들이 세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센 것도 있겠지만 무리로 가서 싸우니까 이게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싸워야 돼요. 기도도 이렇게 백투백을 해줘야 되고, 제가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서 거의. 그리고 백투백을 그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전도도요 같이 해야 돼.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상철이 아빠 있었죠. 요번에도 내가 기독교 서점 가서 뭐 하나 사는데 거기 그때 내가 특허를 내준 예수님 반석 출판사에 나온 게 아직도 그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특허 받아줬잖아요. 알잖아 얼굴 다. 그 부인이 나한테 그랬다고. 이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믿은 다음에 이 사람 믿을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기도를 5시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보다 더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가서 했잖아요.
혼자 했다면 어렵잖아요. 근데 둘이 하니까 되듯이, 만약 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중 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분을 만난다면 여자분들이 나를 옆에 같이 있어줘야 그래도 이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 짜장면집이다. 짜장면집도 같이 맛있으니까 먹는 거고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신경 쓰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1년 됐나? 꽤 됐죠? 근데 제 지금 의식의 흐름, 영적인 그 느낌 속에서는 그동안을 하나님 훈련시키고 지금서부터 새로운 후반전으로 새 교회를 개척하듯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승리하며 상급을 쌓는 삶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이즈도 작고 또 사람도 적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퀄리티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 간증들, 기도, 또 예배 속의 감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콘텐츠를 내놓으시기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 지훈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죠?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게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증인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간증이 나오잖아요. 힘이 있고. 그리고 그 간증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데 쓸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느 뭐 어떤 4대 성자가 어떤 사람이 부활했나요? 그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만 피를 흘렸고, 사실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아니잖아요. 38시간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수십 킬로를 다니셨는데 부활이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죄와 죽음의 가게를 문 닫게 해버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이것에 어떤 담대함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거든, 안 믿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좋아해요. 배드민턴 치다 만난 그 통닭집 친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다 써놨어. 한 8명 써놨더니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람이 5명이나 있는 거야. 치다가 그만둔 애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그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이제 돋보기 기도를 그 사람들 하나하나 20분 하긴 좀 어려워, 인간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못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적어놓으면 3명 뭐 5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내 친구, 내 뭐 친척, 부모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적어놔. 그런 다음에 20분 동안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 번 정도 쫙 돌아가면서. 그러면 뭐 큰 부담 없고, 또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야 교회 나와라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죠?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써놨습니다. 마지막 7번 정원도 씨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끊어야 될 것을 끊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cut the sin, link the heaven이 이게 되게 중요한, 데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cut the sin, sin이 뭐 게으름이든 뭐 정욕이든 음욕이든 하여튼 뭐 cut the sin 할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럼 cut the sin 하고 link the heaven,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 행간에는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to do, not to do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노트도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끊어야 될 게 있죠. 그럼 그걸 끊어야 돼. 쉽지 않아요. 게으름을 계속했던 사람은 게으름을 끊기가 어렵고, 음란한 걸 계속했던 사람은 음란함을 끊기가 어렵고, 계속했던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서 쉽지 않지만 그것을 끊고 하늘과 연결된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없는 것 같지만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위에 친구 중에 있습니다. 지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인 전도는 아까 한 것처럼 기도해 주면서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인 전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톡으로 간증 같은 거 내가 하면 그걸 같이 보내줘요. 그리고 노방 전도나 또 이렇게 팀 전도나 이렇게 나가서 할 때 있죠. 그때도 여러분 우리 좋은 도구가 있잖아. 책 있잖아, 책. 간증이 들어간 우리 돋보기도 책이 있고, 저기 휴지 700개가 있어요. 그거라도 휴지 속에 이제 예수님 그 복음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봐요. 다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잖아. 그러면 그거를 기도 많이 하면서 좀 그걸 활용하라는 얘기지. 사실은 막 험악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말끔한 사람들이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저쪽에 전도자들은 험악한 사람들도 전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것인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자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기도 생활 해야 되고, 간증 온 곳을 내 배 두드리는 데 쓰지 말고 아버지 위에 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기도도 더 잘하게 해주시고, 분명히 내 것이 다 네 거다 하면서 분명히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가 되리라. 그래서 한번 따져서 나는 4번 타자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내가 말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늘의 스타다. 이런 쪽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같은 개념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상급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마약하고 막 이런 거 해야지 막 행복한 이 쾌락을 찾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홀리홀리 해갖고 오늘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게 가슴이 너무 뛰어서 니들이 죽인다고 해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 운동하는 내 후배들은 저기 경찰 간부도 있고 저기 무슨 누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 다 나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동안 기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싹 적어놓고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밥 사주고 책 사주고 하면서 최대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멘.